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빔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빔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격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서 아빔몰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됐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절에 1절에는 밤에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가서 드려라 하시면서 오늘 이 본 말씀에서 택하신 곳을 3번씩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그 고기를 구워 먹고 하면서 이 신명기는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전체가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얘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진노를 받아서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그 핵심이 축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 중에서도 가장 2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교회를 얘기하죠. 성전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저것도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하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제가 아니면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따라가자. 제가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따라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교인 100명 만들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25주년 되면서 교회에서 일을 했으면 좋을까, 코로나가 돼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고,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냥 넘어갔고 그래도 이제 올해도 고민하고 있다가 계획을 못 세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이 안 잡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고영철 목사님을 만나고 고영철 목사님 이런 우리 교회에서 이 온라인 교인 만들게 하는데 성도들이 참 반응이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맞다, 그게 참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데 참 좋은 아이템이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이고 전도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볼 때 전혀 문제가 없고 무형교회, 유니버셜 처치, 불가시적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좋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따라가면서도 이번에 가면서도 그래요. 오늘 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선물을 이렇게 그 전부터 얘기를 해요. 선물을 하면 선물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아무 해도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선호하는 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고 목사님이 이 선물을 이거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나도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그거 죄가 아닌데, 굳이 그렇게, 다른 거 할 필요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은 따라가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 백인백색이니까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작은 것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 큰 것도 따라갈 수가 있고, 이건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으면 큰 것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앞에서 큰 것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똑같습니다. 말씀도 작은 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할 때도 순종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정말 결정적일 때 내가 순종해야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서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이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말씀에 3번씩이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에 가서 뭐해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몇 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시간은 33년이라고 얘기하고 공생애를 사역하니까 사역을 한 것은 3년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년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역사책에서 예수님이 3년이라는 기록도 없고 3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신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서 예수님은 3년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3년이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볼 때 6월절이 4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6월절이 나왔다는 얘기는 6월절이 한 번 나오면 1년, 또 한 번 나오면 1년, 또 한 번 나오면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6월절이 이렇게 딱 결정적인 것들이 6월절이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3번이 나오기 때문에 3년 반 사역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3년이다.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꼭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몇 년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간 것이 그만큼 유월절의 절기가 그만큼 큰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그러니까 무교병과 유교병이 뭐예요? 무교병은 이 누룩이 들어간 게 유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게 무교병. 그러면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빵을 만들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부풀게 하자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뜨뜻한 방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루 밤새도록 이렇게 누룩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빵을 만들고 할 때도 이렇게 부풀게 하고 누룩을 띄우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이걸 숙성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숙성. 그래서 우리는 뭐 저온에서 며칠 숙성을 시킨 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출발을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하는데 그 숙성시킬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째로는 그 숙성시킬 수 있는 것 숙성시키지를 안 한 것이 무교병, 숙성을 시킨 것이 유교병. 그래서 숙성시키지 못한 것을 먹었으니까 너희들도 숙성시키지 못한 것을 이때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난을 얘기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고난. 그 고통을 기억해서 숙성시킨 맛 좋은 유교병을 이렇게 숙성시킨 빵을 먹지 말고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을 생각해서 종살이의 고생을 생각해서 숙성시키지 아니한 맛없는 빵을 먹어라.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숙성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숙성시키지 않은 빵을 먹고 그렇게 하고 주위의 모든 음식들 숙성시키고 뭐 맛을 내고 뭐 하는 것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는 오늘 어제 이제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그 이스라엘하고는 너무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면 마지막 때에 21세기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한국교회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세웠다면 신약에는 한국을 세웠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볼 때는 틀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구약에는 똑같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면 구약이 엄청 오랜 시간이 몇천 년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몇천 년의 시간이 오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택되어져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되어지고 애굽의 종살이 400년 하다가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 구약에도 또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거의 2000년이 1900년 정도라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국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이 400년, 조선 거의 조선 한 450년, 정확하게는 한 450년 가까이 돼요. 450년, 조선 전체는 딱 500년입니다. 조선 역사적으로 1395년, 그러니까 1395년에 조선이 세워지고 1800
95년에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딱 500년이에요. 조선 역사 딱 500년인데 그런데 조선이 시작되어질 때는 우리나라에 종이 3%밖에 안 됐어요. 3%밖에. 그런데 조선이 망할 때는 우리나라의 종이 거의 50%가 종인 거예요. 50%가. 이게 그래서 조선 500년의 역사하면 종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제 그 우리나라를 이거 6월절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쭉 그냥 뭐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역사 공부하잖아요. 역사 공부하는 것을 한번 쭉 뭐 기억나는 거는 별로 없지만은 이렇게 주출을 해봤더니 진짜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았냐면 고구려가 그러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통일 신라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려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역사도 그렇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고려 시대도 보면 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 큰 나라가 되어진 이유도 종의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도 그렇고 저 북쪽에 만주 그 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몇 발자국 올라가면 몽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좀 가면 이 만주족, 그 옆에 만주족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돌골족들, 이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능력이 있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쟁을 잘 하는 칼 싸고 활을 싸고 하는 이 전쟁의 이 장군의 능력이 있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의 능력이 있든지 하면 이 고구려 시대에는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고 떠나서 몽골족이든 어느 족이든 그들을 다 등용해가지고 나라를 세워간 게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종의 문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구려 시대 할 때 고구려 200년, 이 고구려의 무신의 난 알잖아요. 그죠? 무신 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도 무신들이 글은 몰라도 칼싸움 잘하고 활 잘 싸고 전쟁에서 잘하면 이 등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시대가 고려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종이 3%밖에 안 됐는데 이성계가 중국을 치지 않는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그러면서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세운 게 조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웠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관료제도로 세우다 보니까 종들이 점점 필요한 거예요. 자기 능력보다는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종의 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만든 게 뭐냐 하면 여자가 종이라고 하면 엄마가 종이라고 그러면 그 자식들은 평생 종인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고 이걸 딱 세종대왕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위대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이 종의 문화가 되고 능력 없는 나라가 되어지고 중국을 치지 못하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문화를 세종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도 보면 이렇게 장영실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있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고증이 어느 정도 확증되어진 게 이 장영실이 엄마가 관비예요, 관비. 그리고 장영실이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아버지 밑에 노비의 엄마로 태어난 게 장영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종이 아닌데 엄마가 노비다가 보니까 장영실이가 노비가 된 거예요. 이것을 세종대왕이 노비로 문서를 딱 찍어 놓으니까 세종대왕도 자기가 법을 어기지를
못해서 장영실을 풀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국민들이 400년 정도의 종살이를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종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그러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이 개화라고 하는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어진 이 개화라는 문명을 통해 가지고 민주를 라는 통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서양 문물을 일본이 받아들이게 하고 일본이 힘을 키워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내정 간섭을 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갑오경장을 통해서 일본이 종예제도를 폐지하고 경제제도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조선은 우리 400년 동안 거의 우리 식민지가 같아서 우리가 세자 책봉도 해주고 왕도 누구 세우라 그러고 누가 하라 그러고 다 이랬는데 왜 너들이 그걸 마음대로 우리 식민지와 같은 조선에 와가지고 이 종예제도를 폐지하냐? 이 종예제도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종예제도를 폐지하면 우리 중국이 청나라가 조선을 관리할 수가 없다. 왜? 이 종들은 전부 반 정도 전부는 이 조선의 10%밖에 안 되는 양반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지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 조선을 누가 관리할 거냐? 그 조선 땅에서 조선을 놓고 전쟁을 한 게 청일전쟁이에요. 일본에서 한 것도 아니고 청나라 중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한국 땅에서 일본과 중국이 전쟁한 게 청일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일본이 딱 이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고종이 우리는 이제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 독립국이다. 그래가지고 독립문을 서유대문에 독립문을 세우게 하고 서재필의를 통해서 독립문을 1896년에 세우게 해요. 1895년에 청일전쟁이 시작되어지고 1896년 5월 달에 중국이 손 들어버렸다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5, 6개월 지난 다음에 11월 달에 저 서대문에다가 그 영원문 을 헐고 독립문을 세우게 하면서 선포를 우리는 드디어 대한제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또 식민지 36년을 하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보면 광야 40년을 지난 것처럼 비슷하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는 걸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어쩌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종예제도 400년을 지나게 하고 조선 종예제도 400년, 50년 지나게 하고 일본에 또 그 광야 40년 정도 지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져서 나라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6월절을 너희들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면서 또 7일 동안 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을 가지고 무교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들, 종살이했던 고난의 시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나라는 또 어려움에 빠지고 망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무교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리기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유월절 제사 예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가서 드려라. 그러니까 너가 있는 집에서, 너가 있는 고을에서, 너가 있는 고을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 한 마리 끌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되고 그 곧 얼음 당하고 가서도 또 일주일 동안 그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유월절은 가서 지내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무교절을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7일 동안 이 고난을 지내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는지를 돌아봐라. 너 조상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 힘들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남았으면 저녁부터 구워서 먹고 그것을 아침에는 내일도 먹어야지 하지 말아라. 남겨두지 마. 그거 다 태워라.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병 맛없는 거를 계속해서 먹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자기 고을로 이제 돌아와 있으니까 자기 고을에 세워진 이 성전 교회에 가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되어서 주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또 주일로 끝나는 총 8일간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이 총 8일로 연결되어지는 이 절기를 하나님은 잘 지켜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그렇게 큰 축복이라고요.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1882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1882년에는요, 전 세계적으로요, 교회도 그렇고 신학이 완전히 그냥 타락한 신학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신학, 이런 엉망인 신학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정말로 최고의 보수적인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것은 인간 중심이고 보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그러한 목사님들의 신학자, 그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하나처럼 신학자요, 목사요, 목회하시는 목사요, 선교사요, 최고의 분들이고 언어학자요, 막 정말로 세계에서 보면 손꼽힐 수 있는 지식인들, 정말 이런 분들만 한국에 다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수들, 그 신학 교수뿐만 아니라 그 신학적인 교수, 그때는 뭐냐면
지금처럼 분업화가 돼서 신학 교수, 그다음에 인문학 교수, 법학 교수 이렇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람들이 기본이 신학을 하고 다른 학문을 공부한 거예요.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학문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밑바탕이 전부 이게 깔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 사회에서 그다음에 영국 사회에서 그다음에 호주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그 나라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행사할 수 있고 또 인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국에다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그냥 잘 건축하게 되고 그다음에 병원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학교도 그냥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이상으로 사랑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선교사들, 하나님의 섭리, 그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세 가지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잘 기억하면서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러한 신학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에 최고의 실력자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최고의 실력자들이 없어서 최고의 실력자들 영국에, 미국에, 호주에 이러한 실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주셨고 또 그렇게 배양되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100년 전, 140년 전에 그렇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우뚝 서서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140년 전에 그렇게 좋은 분들을 대한민국에 보냈던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좋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옵시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